버티고 있는데 아내가 이제 그걸 보고서 잔소리를 했죠. 또 교회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제 잔소리가 싫으니까 남자들은 뭔가를 해야 되잖아. 근데 본인이 계속 다녔던 교회를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봤자 관계적으로도 별로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가면 매번 자고 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데 그 식어져 가는 주장이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본인이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 교회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자기에게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겨운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내의 등살을 못 이겨가지고 한번 오늘은 이제 이 10층에 있는 분립개척교회 한번 가보자고 이제 남편이 얘기를 해서 왔어요. 근데 와서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내려가지고 오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뭔가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되게 독특하다.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도 안 졸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등록 신방했을 때 진짜 많이 들었던 말이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졸고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꾸만 마음을 만지는 것을 느끼니까 자기가 불편한 거예요. 뭐가 불편해요? 자꾸 은혜를 주신 게 불편해. 자기 그냥 교회에 이렇게 좀 멈추고 싶은데 근데 자기 마음을 계속 만지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전히 한 마음에서는 뺀질거리는 마음이 계속 들어가지고 계속 교회를 나오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또 그 옆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까지 나누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되게 마음이 좀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는 해야 되겠고 근데 멈추고 싶고 이 갈등이 계속 되고 있었던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요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개척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토요일마다 기도하고 있는 제목,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일어났을 때 왠지 가고 싶은 교회, 또 뭔지 모르지만 여기 막 줄 서가지고 불편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교회, 그리고 안내하고 이렇게 뭐 서도 막 우리가 그렇게 막 밝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만짐을 주고 마음을 주고 그런 교회. 그러니까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에 대한 간증을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교회에서도 사실은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항상 기도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기조차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게 이 목사님께서 이 목양 기도할 때 설교 전에 기도할 때마다 했던 기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그 기도처럼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 때문에 부각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 그런 느낌이 있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분 그리고 이제 등록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고 있구나, 더 깊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오늘 아까 저기서 기도하다가 제가 예전에 청년 때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리더 모임을 토요일 날 다 끝마치면 8시 반, 9시 반에 끝마치거든. 리더 모임 끝마치고 팀 모임 다 끝마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본당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자기 자리가 있어요. 섹터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숫자가 별로 안 돼가지고 섹터가 굉장히 컸어요. 그 섹터를 놓고서 자리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거기 앉은 사람은 무조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은혜가 안 됐다 그러면 내 책임이에요. 내 자리 섹터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 모르지만 앉는 순간부터 은혜가 돼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섹터를 만났던 모든 리더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가다가 보면 어떤 때는 11시 반, 어떤 때는 1시 반 그렇게까지 기도를 하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8시면 와서 8시부터 저녁 10시 거의 다다를 때까지 주일날 그렇게 섬기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것은요, 진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 예배를 주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아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주의 손을 움직이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다시 그걸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섹터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진짜 그곳에 역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전엔 그런 게 많았잖아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단지들 보면서 그 아파트에 있는 영혼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파트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당우리교회에 오기 전에 제가 그 교회에서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이제 전도팀을 데리고 갔지만 전도하는 것 플러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파트에 있는 모든 동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맨 꼭대기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제 교패가 달려있는지, 어떤 교패인지, 또 절이, 또 천주교 마크, 뭐 대순진리의 마크, 이런 마크들을 전부 다 파악해서 그 아파트 단지가 어떤 신앙의 색채가 가지고 있는지를 딱 그걸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해가지고 이 교회, 그러니까 이 지역에요, 몇 프로가 예수를 믿는지 그게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근데요, 진짜 놀라는 사실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기가 그 아파트에 사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도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와서 다 파악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보고서 자기 라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없다라는 사실에 자기가 놀란 거예요. 아무도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누가 사는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누구만 관심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우리가 거기 사는 이유는 거기에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라고 하나님 우리를 파송했거든요. 근데 파송한 선교사들이 선교는 안 하고 맨날 딴짓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온천하고 뭐 이렇게 맛집 여행하고 막 그렇게 하는 선교사를 보면 어떻게 해요? 선교 후원을 끊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많은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파송을 했는데 그 파송한 곳에서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서 영혼을 보는 그런 모습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요, 무식한 것 같아요. 무식한 것 같은데 복음은 하나님을 움직이면서 나아가는 게 복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어떤 세련된 고상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 그 자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이 일할 때까지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매달리고 그분을 힘입어서 복음을 드러내는 그 자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게요, 본질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때까지 쉬지 않겠다라는 의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의 손이 누구에게 함께 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누굴까요?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 뭐냐면 환경을 뛰어넘어 믿음이 작동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요. 19절 보면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 그들이 소개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원래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복음을 경험했고 성령을 경험했고 그들이 공동체의 풍성함을 경험했어요. 그러다가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흩어졌어요. 근데 이 흩어졌던 이 사람들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냥 흩어졌기 때문에 주의 손이 함께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흩어진 사람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주의 손이 함께했다 그래요. 왜 함께했다 그래요? 이들이 흩어졌지만 지금 도망자로 살지 아니하고 선교사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에서 그 척박한 곳에서 힘든 삶 속에서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상처받았다고 왜 주님이 나를 돕지 않느냐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흩어졌다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 가족들과 함께 살았어요. 근데 지금 쫓겨났어요. 누구에게 신고를 받아서 쫓겨났겠어요? 많은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구들, 친척들, 이 사람들이 신고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같이 살았던 그 사람들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지금 도망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상처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도요, 이들이 상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복음을 준 거예요. 이들 마음에는 그런 것조차도 상함이 되지 않고 그런 것을 뛰어넘는 복음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자기 속에 더 작동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을 뛰어넘어서 믿음이 작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도와서 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고 싶은, 그렇게 일으키고 싶으니까 주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저희가요, 현대교회의 위험함, 그게 뭐냐면 너무 환경에 갇혀버린 거예요. 우리는 조금 어떤 환경이 어려워지면 뭐예요? 환경을 뛰어넘어서 믿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환경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환경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고, 환경 때문에 교회를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현대교회예요. 현대교회와 초대교회의 다른 점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 앞에서 믿음이 작동하고 있느냐, 믿음이 작동되지 않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이들은 그런 환경에서, 더 척박한 환경에서 믿음이 작동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이 작동하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안 나와요. 다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이름을 한 명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전까지만 해도요, 다 이름으로 끌고 왔어요. 베드로, 또 7 집사, 그리고 바울, 아나니아, 다 이름으로 끌고 왔던 스토리들인데 갑자기 이곳에서는 전혀 이름이 없습니다. 왜 이름이 안 나올까요? 약간의 의도성이 있겠죠. 첫 번째, 이들이 특별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어떤 7 집사나 그런 도드라진 그런 종류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들이 도드라지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이기 때문에 주의 손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무명의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지도자도 아닌 그 사람들에게 지금 주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지금 주의 손이 그들 무명의 사람들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 여행 가보면요, 유럽 여행에서 만나는 문화들, 기독교 문화는 다 대부분이 다 중세시대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중세가 언제 시작됐냐,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교회사에서
중세의 시작을 보는 건 뭐냐면 기독교가 공인되는 시점, 그때부터 중세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 지점에서 중세가 끝나는 것으로 교회사에서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중세를 표현한 단어가 뭐예요? 기독교 문화가 왕성했던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문화적으로 보면 진짜 대부분의 조각, 대부분의 그림, 대부분의 음악, 이런 것들이 다 중세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를 암흑 시대라 그럽니다. 왜 암흑 시대라 그러겠어요? 교회에서 중요한 건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그림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보다 교회는 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생명력.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생명력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중세 시대이기 때문에 어둠의 시대이고 암흑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요, 박해의 시대에서 편리함으로 바뀌는 시대가 중세 시대예요. 박해 시대에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박해가 없고 편리함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가 더 왕성해지기를 꿈꾸잖아요. 근데 편리함이 정작 찾아오니까 변질이 시작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중세 시대가 왜 어둠의 시대가 됐을까? 제가 이걸 생각하다가 발견한 게 뭐냐면요, 신앙이 종교화가 되어진 시대, 그게 중세 시대예요. 초대교회는 살아 숨쉬는 공동체였어요. 복음이 살아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뭐가 없어요? 조직이나 이런 구조가 약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흩어진 사람에게도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경험하는, 다이렉트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근데 중세 시대에 뭐가 생겨요? 구분이 생기기 시작해요. 직분이 생겼어요. 그리고 교회에 딱 갇히는 그런 구조가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섬기면 뭐가 돼요? 신앙생활이 좋은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되게 싫어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 말을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그 말 자체의 의도 때문이 아니에요. 그 말을 이용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싫어해요. 하나님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라는 말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가 갇혀 있어가지고 교회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사도행전에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의 공동체의 특징이 뭐예요? 공동체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흩어요. 계속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안정감을 딱 가지고서 어떤 공간, 어떤 조직, 어떤 것에 갇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아무도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는 중세시대의 교회가 아니거든요. 지금 종교개혁을 하고 난 후에 한국 교회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중세시대에 가까워요? 아니면 초대교회에 가까워요? 본인이 생각한 대로예요. 중세교회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어떡하겠어요? 대부분 어떤 지역성에 갇혀 있을 거고요, 조직 속에 갇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직분 속에 갇혀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을 생각하면 목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초대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7집사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구제하는 일만 하라고 시켰는데 7집사들이 구제하는 일은 안 나와요. 뭐만 나와요? 설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런 일만 나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이렇게 집사님을 뛰어넘은 권사님들, 그러니까 직분을 줬어요. 그럼 지금 뭐 해야 돼요? 지금 7집사들처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막 해야 돼요. 다음 주 설교는 우리 순장님 중에 한 분이 여기 와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려워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초대교회는 그것이
가능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안정감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했겠지만 교육자가 거의 모든 권한을 빼앗아 가버린 교회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왜 평신도가 설교하면 안 될까요? 왜 평신도 강의하면 안 될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것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얄팍한 안정감이 그걸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만약에 이렇게 이제 바울처럼 또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것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어떤 적당한 안정감 속에서 그 울타리 속에 숨어버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과 되게 잘 맞물려서 이런 조직과 직분과 이런 것 속에 감춰지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형성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얘기하면 너무 나갔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너무 혁명적인 변화이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랬을 때요, 평신도나 목사나 이런 직분 구조는 없다라는 인식을 갖고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제자훈련이나 사역훈련을 하면서 이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 평신도라는 단어도 없기를 원하는데 설명하기 위해서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이런 단어를 써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평신도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모든 사람이 소명자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의도적으로 흩어진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이름이나 직분이나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지고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 뭘 기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요, 주의 손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개척될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꿈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초기에는 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초기에 이런 직분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는 친구 가족은 부산에서 17개 교회인가? 가족이 17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족 중에 목회자가 한 명도 없다가 그 친구가 처음으로 목사가 됐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가정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현재로는 그걸 꿈꾸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라면 교회라는 조직이나 구조가 너무 강화된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자꾸 중세 교회화 되어가고 있는 그런 현장이 생겨지는 거죠. 우리 가운데 다시 그런 부분들이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꿈꿔야 될 것. 그래서 그 꿈을 꾸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 나고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벽을 넘어서는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흩어진 사람들이 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헬라인에게도 전하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그룹이 차이가 뭐겠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벽이 있어요. 베드로가 경험했던 벽. 이방인에게 쉽게 접근하지 아니하고 자꾸 유대인 중심의 선민 사상이 뿌리 깊게 내려 있는 그런 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두 사람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누구만 보여요? 자기가 아는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 보여요.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건 이렇게 진짜 한 몇천 명 있어도 거기에 자기 자녀가 있으면 자녀밖에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이 뭐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두고 있는 권사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핸드벨 이걸 공연하면서 청와대에 가서 그 팀들하고 같이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몇 명 정도 왔는지, 또 뭐 이렇게 어떤 애들이 있었는지 물어봤더니만 권사님이 자기 딸밖에 안 보여갖고 몇 명이 왔는지도 몰라요. 누가 잘했는지도 몰라요. 딸만 보였대요. 사실 뭐가 보이느냐가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유대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뭐가 보였던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보인 거예요. 헬라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새로운 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눈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보는 눈이 바뀌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들을 볼 수 있었을까요? 보면 이들의 출신을 보면 훨씬 쉽게 알 수 있어요. 이들이 지금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다 그래요. 구브로는 사이프러스 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구레네는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계속 살았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방인과 훨씬 친숙했기 때문에 이방인이 보여요. 근데 유대에서 계속 살았던 사람들은 뭐예요? 유대 문화에 젖어가지고 이방인들을 배타하는 것에 계속돼 있으니까 벽을 못 넘는 거예요. 이 벽을 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냐면 이방인들과 친숙하게 있었던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벽이 좀 없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요, 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는 교회 다닐 때 제가 너무 놀랬거든요. 한 분이 와서 이게 종을 땡땡땡 3번 치는 바람에 제가 이게 완전히 좀 사이비 집단에 와 있나? 모든 애들이 갑자기 고개를 숙여버린 거예요. 너무 충격이 됐어요. 그리고 갑자기 기도하니까 기도라는 것을 처음 봤기 때문에 너무 충격이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 너무 자연스러워요. 기도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막 이렇게 자연스러워졌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들, 전혀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 대한 감각이 자꾸 떨어져 가요. 그리고 벽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한 만큼 또 어떤 공동체에서 익숙한 만큼 벽이 있는 거예요. 그 벽을 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벽을 깨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그 속에서 주님만이 역사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꿈 교회가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전에 있었던 그런 교회의 장점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벽을 깨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니까 이들을 더 축복하기 위해서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두 가지 환경을 뛰어넘어서 믿음이 작동하는 사람, 그 사람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벽을 뛰어넘어서 새롭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사람, 그 사람을 너무 하나님이 기다리니까 그런 사람이 주어지니까 바로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책을 한 권 샀어요. 제목이 뭐냐면
내게 힘을 주는 교회. 좀 제목이 멋있잖아요. 내게 힘을 주는 교회. 부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가 강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내게 힘을 주는 교회는 불같이 기도하는 교회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살기 위해 기도하라.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하라. 교회가 시작돼가지고 개척하다가 벽에 부딪혔는데 이 벽을 그 교회가 기도로 뚫었다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교회가 뭘까 이렇게 답을 뭘로 정했냐면 기도하는 교회. 왜 그러겠어요?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친절함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감동시킬 것은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 주의 손이 언제 함께해요? 구할 때. 또 하나님 앞에서 그 구한 믿음이 작동되어질 때. 그리고 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기대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까 믿고 주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내게 힘을 주는 교회,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꼬였습니다. 인생을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런 교회에 와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보내버렸어요. 그러면 이왕에 고생할 바에는 뭘 놓고 고생하는 게 좋을까?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에 승부를 걸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중세 교회처럼 종교화된 교회가 아니고 살아 숨쉬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주의 손이 보여지는 그 교회를 일구어냈다라는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전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를 생각을 자꾸 두드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사람들의 힘으로 하는 교회가 아니고 진짜 주의 손이 역사하는 그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교회를 꿈꾸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교회가 될 때까지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작동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의 손이 있다라는 그걸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도우셔서 이 시간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